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냐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냐고 율법대로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도망가고 이제 여인만 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인에게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 그룹들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약점을 예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좋은 설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비추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그 빛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그 이름의 권세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약속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때 13절 말씀을 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너가 너를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증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16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두 사람이 증거를 하면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증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너 혼자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증언해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내 증인이 되시고 내 스스로가 증인이 돼서 두 사람이 성립된다라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도 논리적으로 묻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지금 육신으로 너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는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질문들이 있을 법인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두 가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속으로 세우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발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만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말하자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어떤 군사를 동원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들을 쓰지는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진리의 선포가 예수님 스스로가 위기 속에 있음을 아시면서도 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어떤 사람들의 명성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가르쳐 주실 사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오신 이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계획된 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히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심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로 쓰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고민하고 계산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그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과 어울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주고 그것으로 조롱하고 그것으로 넘어뜨리려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담대히 순종하신 그 순종을 알려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저도 젊은 날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믿음을 지키려 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이 고통들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고 믿음은 믿음대로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손해는 보는데 오히려 그것이 서로 팀워크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내가 희생한 것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시는 삶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가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많이 샀더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는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은 순종이셨고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과 그 모든 은혜를 완전한 방법으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노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불이익 받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